주시는 디모데후서 주일 예배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경건이었어요. 나이가 어린 디모데 목사님께 경건함을 보이지 않으면 네가 어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업신 여길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본이 되는 경건함을 가져야 한다. 였어요. 예의, 질서, 품위, 격식 등등 많은 행동을 포괄한 단어가 경건이에요. 경건을 단순히 영적인 삶 정도만 맞추면 안 됩니다. 육신까지도 경건함을 맞춰야 돼요.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라와서 막 중학생들이나 쓰는 단어로 설교를 하면 중학생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른들이 은혜 받긴 힘들 거예요. 중등부 예배라면 중학생 언어에 맞춰서 설교를 하겠지만 그렇죠. 어른들에게는 어려울 겁니다. 나이에 맞는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격식과 품위 없이 막 예전에 바울은 얼굴이 개빠는데 전도를 오지고 지리게 잘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사람은 격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격식에 따라 사람의 레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인 디모데 목사님께 경건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이라고 지시하는 거죠. 왜냐? 당시 디모데 나이가 중학생 정도 됩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경건함입니다.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 경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말에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배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고 연차가 지날수록 그에 맞는 레벨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래에서 도전해와요. 직장에서 능력 없는 선배를 보고 이를 갈면서 도전하는 후배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이건 특히나 남자들의 정복 욕구에서 드러나는 본능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막 그래도 선배지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칼을 갑니다. 내가 저 자리를 꼭 지나겠다.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또 웃긴 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경합니다. 존경하면서도 또 마음속으로 언젠간 나도 저 선배를 뛰어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또 남자들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품위와 인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체력 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수능 성적 보는 거 아니잖아요. 소원교회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교회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헌금 많이 했다고 여러분이 존경하신 분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로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니면 처음엔 괜찮지만 20년, 30년, 40년 지날수록 설교는 위로인데 예배 끝나고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는 눈칫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중박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떼는을 안 하시면 됩니다. 내가 2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게 나를 더 별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성별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면 초월합니다.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종과 주인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종 입장과 주인의 입장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말씀이 통하고 그렇게 말씀이 통하니까 주인의 더 위의 주인과 말씀으로 통하고 주인과 또 주인의 말씀이 통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를 그렇게 말씀으로 통하기를 313년을 하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렇죠? 완전 밑에 종, 포로 속국된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성경이 써진 때의 초대교회는 사람들도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고요.
부족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죄인, 이방인, 병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도전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하고 시위를 해서 빨리 얻어낸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와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 종교개혁자들, 선교사들, 이들이 다 전쟁과 시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증명하기를 애썼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죠?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 얘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잘 아시죠? 그것만큼은 진짜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일은 어떠신지 물어보잖아요. 왜냐? 그건 진짜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가 아니라 직접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제가 천국을 가본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에는 천국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저렇습니다. 라는 설교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천국에 가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본 바 구원이 무엇인지 저는 보고 느낀 바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00% 완성된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어떤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 100% 완성된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00% 완성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전부인 것처럼 100%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말뿐인 것은 가짜라서 얼마 못 갑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행동으로 옮겨서 입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래 위에 쌓은 집도 집이겠습니다. 그것도 집이죠. 하지만 무너질 집이에요. 행동하지 않고 쌓아 올린 것들은 무너질 집이에요. 카드집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가 되세요. 곧 말을 해도 진짜 겪은 것을 말하고 말씀을 가지고 진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애기들끼리 이 장난감은 100만 원이야 라고 말하면 옆에 애기가 우와 100만 원이야 하겠지만 어른들은 안 속잖아요. 이게 무슨 100만 원이야 할 거잖아요. 입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 해도 더 상위 클래스에게는 속이 보입니다. 그러니 진짜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계속 더욱더 위로 성장해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난도질하는 관계. 자, 이제 디모데후서를 들어가는데 디모데후서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2차로 감옥에 들어간 후에 써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간 다음에 써진 거예요. 디모데전서랑 막 연수가 많이 차이는 안 나고 디모데전서가 써지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제 곧 사형당하지 않을까? 느낌이 이제 곧 주변 분위기가 나는 곧 사형을 당하겠구나. 아니면 이제 감옥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제 곧 죽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시점에 쓴 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유서 정도의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디모데후서가 써진 쯤에 그 해쯤에 이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러면 바울이 유서라고 쓴 내용이면 뭘 썼을까요? 디모데야, 얘야 사실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데 가서 빚 받아서 네가 써라. 이런 내용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여러분이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가 끝날 때까지 인간관계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영적인 것, 오직 영적인 것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분들은 성경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막 몇십 독을 하셨대요. 막 30독, 40독을 하셨대요. 근데 왜 이런 걸 안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읽을 때 그냥 넘어간 거죠. 영적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영과 육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떠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면 육신에 대한 교훈은 영적인 교훈과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신경 써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신경을 써야 육신적인 것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운동을 잘 해놓고 정말 몸이 건강한데 자신감도 넘치고 되게 힘도 좋은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선수가. 그런데 누군가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삶을 끝내고 싶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극복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몸과 마음은 함께 성장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음을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연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육신을 마음의 약함으로 인해 연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을 정확하게 어떤 부위로 볼 수는 없겠죠. 마음이 어떤 세부적인 기능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운동으로 채워지는 마음의 건강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워지는 마음의 건강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몸 못지않게 많은 부위를 가지고 건강을 챙기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마음이 어떻게 어떤 부위로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일단은 몸과 마음을 함께 성장시켜야겠습니다. 인성, 인격, 육체, 품위 모든 건 함께 성장시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보면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가 오히려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으로 마음의 건강을 채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강조되어야 되고요. 둘 다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는 안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거기다 나의 마음을 가장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디모데후서는 관계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다룹니다. 왜 바울이 유서를 쓰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뤄야겠죠. 근데 그 포인트가 하필 관계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못하는데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아요. 관계를 하면 상처받아요. 인간관계를 가지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가근무를 하면서 사람들 안 만나고 딱 일만 해서 결과물만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할 수도 없고 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관계인데 복음의 일은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 자체가 관계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연약해져가는 나를 부수기 시작하는 게 관계예요. 근데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관계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시험 쳐서 받습니까? 자격증 시험이 있나요? 라이센스가 있나요? 자격증이 있나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곧 연결해주는 존재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전문성, 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 본이 되어라. 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라는 교훈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본이 될 정도가 되면 끝나는 걸까요? 타인이 나를 좋아한다 정도로 끝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타인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돼요. 내가 본이 되는 위치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움만 받으려는 존재가 될 것인가? 내가 존경을 받는 인간관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사기꾼들만 나에게 붙는 인간관계를 할 것인가? 관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로 인해 상처만 받는 사람인가? 전부 본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입니다. 본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이끌고 가야 돼요. 본만 되었다고 끝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왜냐? 성경이 보는 크리스찬은 리드하는 존재예요. 크리스찬은 리드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모두를 이끌어야 한다. 이제 나는 죽지만 네가 남아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가겠다. 이게 디모데후서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하면 1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구절이랑 다르잖아요. 아니요.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악한 행함이나 악한 마음이 들 때는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언제냐? 내가 주를 증언할 때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 마음에나 가져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붙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굳건하게 나아가라는 뜻이지, 내가 아무 때나 마음이 평안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우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서신서 내내 한 얘기를 부정하게 돼요. 내가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 무슨 말이냐? 마음을 컨트롤해라. 두려움이 온다면 그 두려움을 컨트롤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기쁨과, 우리가 두려우면 멘탈이 나가서 막 말도 이상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뜻이에요. 이 구절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단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8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15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가니 의심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감옥에 갔을까? 분명 우리 모르게 죄진 게 있지 않을까? 아니, 감옥에 안 가는 방법도 있는데 기어코 감옥에 갔네? 사실은 사도가 아니라 정신병자 아닐까? 사실은 의심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어쩌겠습니까? 이들이 나빠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 있는 걸 어떻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뭐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막 난도질 당하는 상황인 겁니다.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 내 현실을 봐도 마음이 아프고,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을 봐도 이해가 가니까 마음이 아프고, 교회 상황은 너무 안 좋고, 그러다가 순간순간 핍박에 의해서 순교하는 교인이 나오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디모데는 아직 나이도 어려요. 아직 청소년이에요. 10대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부서지겠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안 오는 게 이상해져요. 근데 이때 당시 약을 처방받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는 술도 마음껏 못 마셔요. 술 먹고 잊을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갔다고 하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그럴 분이 아니셔라고 믿어주시겠지만, 만약에 저에 대해서 큰 신뢰가 없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심이 피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심에 불이 붙는 존재들이, 불을 붙이는 존재가 있어요. 안 그래도 의심이 피어오르는데 막 불을 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죠. 말이라는 게 진짜 웃긴데, 요즘 장마라다 어딜 나가질 못하겠어서 장을 못 봐서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걸 들은 누군가는
집에 음식이 없나 보다. 그래서 굶나 보다.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집 남편은 돈도 안 벌어다 줘서 굶나 보다.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면 저 집은 남편이 돈도 안 벌고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나 보다. 계속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들은 게 아니라면 가짜인 겁니다. 그런 말은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직접 보고 들은 게 아니라면 모래 위에 쌓은 집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데 속아요. 왜냐? 남 얘기 들으면 재밌거든요. 남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재밌거든요. 또 재밌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MSG를 팍팍 치거든요. 그러니까 과하죠. 그러니 바울을 믿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잡혀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바울에 대한 온갖 이상한 소문이 돌 텐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듣고 보는 것 역시 관계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들으셔야 되고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믿어주셔야 돼요.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렇게 이름이 박제되면서 바울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기록돼 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라 바울을 버린 사람 중에서도 대표격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와, 쟤가 나를 버린다고?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나를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입장에서 얼마나 고난입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주마다 바울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변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소문은 잘못된 거고요. 계속 변호를 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든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르칠 시간도 빠듯한데 가르침은 못 주고 계속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곤란한 거죠. 저라도 너무 힘들 거예요. 성도들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어수선하면 이 어수선한 걸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고난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테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라. 그렇게 너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강한 마음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죽음마저 이기는 마음입니다.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컨트롤하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곧 여러분이 사형대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 죽는다는 게 느껴져요. 주변 분위기가 소문에 이제 슬슬 바울을 사형시킬 것 같다. 말이 들려요. 완전히 마음이 부서지겠죠. 그런데 바울은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그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절대 썩어지지 않는다. 사망이 떼어낼 수도 없고 갈라낼 수도 없다. 죽음이 뭐냐?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죽음이 뭐냐? 사형이 뭔데? 나는 애초에 이 복음을 위해 세워졌다. 내 죽음이 이 세상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을 제가 손으로 틀어막을 수 있겠습니까? 뭘로 틀어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강한 마음은 죽음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썩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다.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지금이야 내가 사형수지만 곧 진짜로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죽게 되지만 나의 마지막 기록이 죄인으로 끝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이 죽음을 사용해서라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되었죠. 우리 중에 누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죄인으로 지목합니까? 누가 사형수로 지목합니까? 뭐 전도자, 신약 성경을 쓴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복음을 정리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초라한 죽음, 죄인으로서의 죽음,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사람들이 당장 볼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닮고자 하는 믿음은 이런 강한 믿음입니다. 닮고자 한다는 것이 당장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구약 때도 나눈 이야기입니다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죽음까지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죽음 이후까지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의 강도가 다릅니다. 그 삶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죽음까지가 내 인생의 전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도 아까운 짓이고 힘들게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아까운 짓이에요. 한 번 살다 죽는 건데 신나게 즐기다 가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즐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리드까지 하려는 피곤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겁니까? 리더가 된다는 건 또 고독하고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적이 죽음 이후에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다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판관으로 서시는 그 자리에서 생명책이 열람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록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세요. 자, 여러분이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이 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뭘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면 애들한테 일단 흥미를 느끼게끔 노력을 하겠죠. 재미있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게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흥미도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냅니다. 숙제를 줘요. 더 잘 되게 하려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숙제를 주고 잘 풀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 얘가 이건 다 풀고 이건 다 이해했구나. 그러면 풀어낸 숙제보다 더 어려운 숙제를 줍니다. 아니면 또 다른 처음 접해보는 문제를 줘요. 왜냐하면 그 아이 성적을 키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거든요.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니까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다도 힘들지만 계속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나중에는 바울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키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체질이 안 맞는다. 우리가 뭘 나랑 안 맞으면 안 배울 수 있잖아요. 안 할 수 있잖아요. 뭐 문과, 이과, 공과 내가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기타를 배운다 하다가 뭐 기타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피아노로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별로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안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교회도 교회마다 좀 다르니까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로해주는 교회 가고, 사람 많아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 많은 교회 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생존에 관련된 건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 문제예요. 사람이 많다고 그 많은 사람이 지금 무너지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걷겠으면 많은 사람들이 업어주겠지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방법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때 마음을 지키겠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남에게 피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되든지, 내가 그런 초라한 사람이 안 되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우울증에 무너질지,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무엇으로 일어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강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이미 약해진 마음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양심의 화인 맞아 딱딱한 사람이 되어서 망가지든지 마음이 다 찢겨서 매일 눈물로 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운동이 도움이 되겠지만 운동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운동으로 챙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운동만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됩니까? 왜 나는 마음만 먹고 잘 안 되지? 라면서 또 분명 자책하고 무너져요. 이건 생존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낭떠러지에서 우리는 밀려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강해지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낭떠러지로 밀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밀리지 않도록 강해지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짊어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음도 두렵지 않다. 우울증이 뭐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선교 와서 남편도 잃으시고요. 자녀도 잃으시고요. 가르친 제자들을 잃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이 조선 땅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죽음도 넘어선 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막 독일 이런 데서 도망쳐서 스위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도 자주 있던 암살 시도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됐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환각을 보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매주 주일마다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게 아니면 무너질 테니까요. 몸이 무너지기 이전에 마음부터 무너질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무너질 테니까요. 잠 좀 못 자고 뭐 장기 어디가 좀 아픈 것보다 당장 마음이 무너지면 답이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아예 어떠한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럽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움직이지 않죠. 우리에게 평소 습관만 남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게 될 거예요. 내가 평소에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순간 얼어버릴 거예요. 항상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울던 사람은 어떤 또 끔찍한 일이 생기면 또 앉아서 주저앉아서 울기만 할 거예요. 특수부대는 평소 실전과 같은 과격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전장에서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난제들일 테니까요. 그때 내가 생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렇게 생각하고 저때 저렇게 생각하고 안 되죠. 모든 순간들을 늘 해오던 습관대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수부대는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우리 마음은 매 순간 내가 뜻하지 않게 순간순간 공격받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늘 공격받아요. 친구에게서, 동료에게서, 가족에게서 공격받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요. 그때 평소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둔 사람과 평소에 마음을 편하게 둔 사람 둘 중에 누가 마음이 고장날까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죽음마저 이기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니까요. 그 순간순간에 마음이 고장나지 않도록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을 잘한 종에게 내가 상급을 주겠다. 아니면 내가 번수익,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네가 번수익 다 네가 가져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렇게 예시를 들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일을 잘한 종에게 내가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잘한 종에게 더 어려운 일을 맡기겠다라고 예를 드신 거예요. 처음 말단으로 가서 배우는 일은 기술적인 게 아니라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고요. 점점 기술적이고 점점 어려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몸은 덜 힘들어요.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점점 내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마음이 죽음마저 이길 정도가 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소롭겠습니까? 유치원생이야. 식판에 옆에 애가 소세지 하나 더 있는 것 같다고 울고 화내지. 저와 여러분이 소세지 하나 때문에 울고 억울해 하겠습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상처받지 않고 넘길 수 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는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강하게 성장시키지 않으면 바람만 맞아도 아픈 사람이 됩니다. 바람을 맞아도 아픈데 주변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몸을 강화한다 한들, 어떤 무술을 배운다 한들, 뭐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한들, 마음이 약한 것은 분명 타격을 입습니다. 상처에 계속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미래도 막막한데, 겨우겨우 버티고 사는데, 그렇게 쥐어짜서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바늘로만 툭 찔러도 터질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사고가 나는 겁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모든 사고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나를
관계가 툭 쳐서 터진 거예요. 누가 별말 안 했는데 막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전도서 때 하도 많이 혼나서 너무 힘들어서 버티다가 이제 집에 딱 왔는데 잔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막 그렇다고 막 때려 부술 수도 없고 막 화도 나고 그래서 막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스트레스 관리를 좀 못하고 마음을 좀 놓았는데 바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게 필름이 끊겨서 잠깐 필름이 끊기고 한 20분 동안 귀가 안 들렸어요. 왼쪽 귀가 안 들렸어요.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앞이 안 보여서 눈을 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잠깐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다 싶어서 설교를 막 랩하듯이 막 빨리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 지난주에 위로도 많았고 내 삶의 위로도 많았고 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두니까 못 버텼구나. 좀 마음을 놨어요. 지난주에 좀 마음을 놨더니 바로 그렇게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내가 잠깐 마음을 놨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늘 마음을 놓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지 몰라서 계속 약만 찾다가 나중에 마약까지 건드는 사람들은 또 어떻고요?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잠깐 마음의 긴장을 놓고 쉬는 구간은 있어야지 하루 종일 마음을 놓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마음을 좀 놨어요. 몸에 늘 힘 빼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늘 몸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도 아픈 사람이에요. 마음도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긴급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며칠을 몸이 버티는데 다 끝나고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몸살이 오죠. 내가 항상 마음에 힘을 줘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항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는 항상 불특정하게 나를 칩니다. 내가 예상한 상황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에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예상 못하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재기할 수 있고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배운 경건을 지키는 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데 품위가 어디 있습니까? 타인을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멘탈이 무너졌는데 그렇게 또 사고를 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평소 강하게 드시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중량이 높아야 갑자기 짊어지는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여러분은 진짜가 됩니다.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센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센 사람이 돼요.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 군대 간다고 되게 신나하셨거든요. 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약간의 긴장은 있는데 그렇다고 막 다른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 생활을 헌병을 하면서도 많이 봤는데 입대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있고 덩치가 이만한 큰 애들이 꼭 엄마 끌어안고 울어요. 입대할 때. 잘 다녀올게 하면서 씩씩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꼭 몸도 크고 문신 가득한 애들이 엄마 미안했어 막 이러면서 울어요. 그래놓고 입영하면 또 자기가 어디서 뭘 했고 얼마를 벌었고 막 이러면서 힘 주면서 센 척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내 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는 책보다 여러분이 더 가깝습니다. 대단한 TV에서 나온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가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에게 강한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리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더 큰 관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소원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리드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안 그러면 여기 못 다닙니다. 위로받고 싶어, 관심받고 싶어, 앓는 소리 할 때 사람들이 나 걱정해 주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성격이면 아예 설교 한번 듣고 다른 교회 가야지라고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이끌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 남은 겁니다. 그러니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세로 가짜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곧 무너질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죽음마저 이길 만큼 강한 마음을 가진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오는 모든 환난과 세상이 주는 상처들과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